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과 화목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루었다 그 말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전에는 육신의 마음대로 욕심에 따라 행했지만, 우리가 그때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 행하여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바울은 연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됐고 같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 와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이웃과 화목되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2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된 것을 보면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함께 지체가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상속받게 되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읽어보게 되면요, 함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2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물과 기름처럼 서로 극과 극이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가 되었어요.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원수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셨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는 그 놀라운 비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 이 두 사실 다 감격스럽게 되더라고요. 먼저는 바울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았지 못하지만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모두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위한 복음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됐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격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 현장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그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에베소 교회가 기적의 현장이 된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내가 이것을 깨달았고 에베소 교회가 이 기적의 현장이 되었으니 이 비밀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는 다른 책들과 달리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책이에요.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 예를 들게 되면은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들은 다 교회의 문제들 때문에 바울이 쓰게 된 편지였어요. 우리가 전에 한번 나눴던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책이라면, 에베소서는 그와 다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쓴 이야기예요. 다른 서신서들이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려고 썼다면,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전달해주고,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지요. 너희들이 이 은혜를 누렸으니 이걸 제대로 알고 이것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3장을 묵상하기 시작하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그 교회의 존재 이유, 사명, 그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됨을 누리고 그 교회로서의 사명도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고 드러내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한 절씩 우리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영광을 그곳에 담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의 일꾼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일꾼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붙일 때는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꾼이라 그렇게 말을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어사전을 찾아보아도 이 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일,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있어서 능숙한 사람을 가리켜서 속되게 부르는 말이 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 있어서 남들보다 특별히 능숙한 실력을 가질 때, 그 사람은 그 이 분야에 있어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라는 말은요,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에게나 붙일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그 분야에 있어서 능숙한 사람들에게, 그 분야에 있어서 칭찬받을 만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꾼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죠. 아니, 저도 그렇게 불림받고 싶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위해 일하는 데는 정말 일꾼, 서투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는 서투르지 않고 능숙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천정훈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서투르신 분이 아니고 정말 능숙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꾼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면요, 어설픈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이 있지만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기는 믿지만 어설픈 거예요. 어설픈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무당이 교회에 있지 않아요. 근데 아직 설익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설익은 사람이 그 일 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문제 일으키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어설프기 때문에,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복음에 대해서는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서는 나는 그래도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개나 됩니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바울이 쓴 서신서인 거예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낳은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교회들, 영적인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맺혀지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능숙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정말 거룩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말을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저처럼 교회 일꾼이야 이렇게 말하면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싫어요? 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영광스러운 말인 거죠. 감사한 말인 거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능숙하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일꾼이라고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이 나 같은 존재, 즉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고 그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작은 자보다 더 지극히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용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선택해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종종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의식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런 죄인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용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하나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고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값진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작고 힘이 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쓰여졌었을 그 초대 교회에는 교회는 세상에서 매우 작고 초라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힘도 있는 것 같고 뭐 대단한 어떤 영향력도 가진 것 같았지만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아주 작은 공동체였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당하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 많은 병정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가지고 순교장으로 보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작고 초라했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그렇게 세상에서 힘이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핍박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귀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는 그만한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당신 같은 사람은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저처럼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아멘. 맞아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그건 방금 상립해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작아 보이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작고 보잘것없으면 공동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 교회는 작지만 작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물리적인 크기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건물의 크기는 더더욱도 아닌 거예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1장 설교할 때 제가 너무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인데 그때 이제 말씀의 흐름상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설명할 수는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성적으로는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어렵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단지 사람들의 모임만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너무나 신비롭게도 하나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모든 충만함을 가리켜서 그것이 교회고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 모임이 작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곳의 구성원들이 작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은 영광스러운 곳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미치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그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기를 원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원으로 보게 되면은 8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길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매우 긴 문장이고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은 그것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아예요. 오이코노미아. 이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인가 하면 오이코스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오이코스는 그래도 우리가 들어봤는데 이것이 집, 사는 곳, 이것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가리키는 단어죠. 그 단어에서 번영된 것이 오이코노미아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집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오이코노미아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요, 청직이란 단어로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이코노미아가 하나님에게 쓰일 때는 하나님은 하나의 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관리하고 다스리고 운영하신다는 개념으로서 오이코노미아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과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고 운영해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도 관리하고 다스리고 운행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경륜이고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 전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준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하나님이 완성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완성해 가셨다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죠.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이 사실, 이 경륜을 세상에 알려내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9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이유는, 오늘 이 빛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이 운행하시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자랑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의 세를 자랑하는 것은 더더욱 아는 거예요. 내 크기를 자랑하고, 그럼 그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세를 자랑할 때, 자기의 건물을 자랑할 때, 여러분 교회는 중세시대 암흑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세시대 때 건물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화려하게 지어질수록 그 건물이 자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게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교회의 힘, 교회의 어떤 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드러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모아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좋은 기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좋은 기업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문 학교를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좋은 기업들이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렇게 좋은 학교들이, 명문 학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업을 통해 일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명문 학교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계획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에게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기업에게는 다른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병원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계획하시고 그 교회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자 마음먹은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마음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10절의 말씀이 이래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미암았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앞서서 뭐라고 나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깨달은 것은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습을 해본다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4시 18분마다 기도하는 공동 기도문에 가장 첫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거예요. 내 교회라고 예수님이 친히 천명하신 거예요. 교회는 인간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운 것도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교회가 필요 없다고 교회가 이제 없어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는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안에 참 부끄러운 교회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전체를 욕할 수는 없는 거죠.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교회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만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살펴보고 마칠게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의 삶에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 기쁨,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실 13절의 말씀은 조금 언밸런스합니다. 뭐라고 뭔가 좀 맞지 않는 거, 결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12절까지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움, 우리가 받았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이 옥에 갇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맞지 않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뭔가 설득력도 있고 사람들이 들으려고 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받을 복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무나 행복할 것이라고, 너무나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감옥에 있으니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낙심하지 말아라. 사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그 복을 누리고 있었어야죠. 삶이 형통하고 있었어야죠. 그런데 반대로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옥중 서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실 3장 1절의 말씀은 독립적인 구문으로서 3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문장인 거예요.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 교회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것이거든요.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옥에 갇혀 있는 게 무엇이 복받은 일인가 묻는다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옥에 갇혀 있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만큼은 다른 것과 견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나니 내가 비록 옥에 갇혀 있어도 내 마음에 충만한 것이 가득하여서 너에게 편지를 쓰고 너에게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저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천 목사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감히 슬퍼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이제 정말 죽음 바로 앞에서 천 목사 슬퍼하지 마라. 나는 이제 떠나지만 하나님 품에 간다. 절대로 슬퍼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시는데 슬픈데 슬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흘릴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옥중에 갇혀 있지만, 내가 비록 남들 보기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은 부끄럽지 않았고 나의 삶은 지금도 충만하고 난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기쁘고 행복하고 나는 충만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빼앗지 못할 그 영광스러움이, 기쁨이,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 충만함을 채우셔서 어느 형편에 있든지 그 충만함으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고 한번 맞춰볼게요.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내가 비록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예배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미치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고 날마다 그것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나는 보잘것없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 목적인 거예요. 교회는
교회에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세상의 주관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 빛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옥중에 갇혀있다 하여도 그 마음 안에 충만함은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 빛의 식구들도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서 정말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정말 바울처럼 낙심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